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은혜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그 생각으로, 마음으로 다 감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그런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것은 내려놓고 주님 것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마음 중심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걸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관계되어진 모든 분들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광야의 길을 가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순간순간 매 순간 회개를 하여 우리의 그 죄, 그렇죠. 교만, 대만, 아집, 질투, 또 포악, 음란, 이 거짓되고 위선적인 이러한 모든 죄들을 보혈의 은총으로 회개하고 씻고 또 씻고 또 회개하고 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표시하는 흰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장년이든 누구든지 이긴 자만 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의 일곱 교회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그 한 사람이 다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긴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그런 필설로 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하나님이 이긴 자들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긴 자들은 복수라는 거죠. 그렇죠. 어디 한 군데를 국한되어서 이긴 자가 되면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교회 시대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누구든지 성령 받고 말씀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렇게 이긴 자가 되어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얘기죠.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 많은 이방이 바로 군대, 아말렉 군대, 또 미디안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겨나가서 가나안 땅 도착한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삶을 통하여서 다 이기고 나면 주님께서 어떤 목표점에 도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이 영적 할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는 즉 이긴 자들이다. 이긴 자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긴 자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좀 정리하면 이기는 자는요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침으로써 항상 이기는 자가 되고 또 이긴 자는 주님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긴 자다. 주님이 100이라고 하는 시험의 분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면은 이긴 자는요 그 시험의 분량을 다 어떻게 해요? 마쳤다 이래 볼 수 있고 이기는 자는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요. 예, 이긴 자가. 예, 그래서 이기는 자, 이긴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모형적인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렇게 가는 길을 이제 모형적인 진리를 통해서 내가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의 사건이 이 사건이었구나. 바로 군대의 싸움이 이 사건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은 내 생애 중에 그 사건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었구나. 이렇게
모형적인 진리를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영적인 차트같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나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떻게 이 영적 광야를 가고 있을까? 그것을 알려 그러면은 그 모형적 진리를 딱 보면 그 차트가 나한테 딱 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형적인 진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는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이 여기 몇 명이 이제 정리됐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레 같으신 분은 이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간 체험을 이런 단어를 썼어요. 성결온총. 예. 그래서 이 성결온총은 완전 성원총을 받은 성도들이다. 광야의 연단 과정을 다 마친 성도들. 그래서 그분들은 툭 치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툭툭 나가는 거죠. 툭 치면 진리가 나가고, 툭 치면 예수님 사랑이 나가고, 원수를 만나면 저절로 안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미움이 아니라 저 인간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 막 확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사랑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왜? 연단 받으면서 그게 다 정화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류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존 버년, 영국에서 나온 분이죠. 이분은 전신갑주를 입었다 이래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또 대부분의 이 성자들은 이러한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신인 하빌 경지에 들어간 성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디예요? 신인, 즉 신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 하빌의 경지에 들어갔다. 이게 우리 인간이 도달해야 되는 최고의 경지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지에 들어간 분들은 그 예수님의 모델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저렇게 선한 분, 예수님은 저렇게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분, 예수님은 저렇게 희생을 많이 하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교회 시대 동안 누구든지 이 요한 웨슬레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의 분이었어요. 그렇죠? 이 존 버녀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숟가락 몇 개밖에 없었대요. 근데 영국에서 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돼가지고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쓰시면서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자기 죄를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이제 광야길을 가는 이긴 자가 되셨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어머니 수산나 그 어머니를 통하여 정말 신앙 교육을 잘 받아서 찰스 웨슬레도 이제 그 찬송가 작곡가잖아요. 요한 웨슬레는 이긴 자가 되어서 이렇게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동안 기둥같이 쓰임 받은 분들이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고 성자라든가 성 어거스틴 성자라든가 또 이 교부들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주기철 목사님 또 최건동 목사님 천영호 목사님 네 이런 위대한 분들 일본에서는 하척풍원 같은 이러한 분들이 다 이긴 자 경지 들어가셔서 그 한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이긴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싸웠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어떤 싸움의 대상이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겼다. 이것은 뭔가 싸웠죠. 그렇죠? 예. 싸움의 대상을 통하여 이제 그 싸움이 이겼다 해서 이긴 자라 그러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영적인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을 다 같이 보실까요?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여기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은 저를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죠. 그래서 저를 이겼다. 이기는데 어디까지 이기셨어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저르는 무엇을 상징하냐? 마귀, 사단, 붉은 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엇과 싸워 이겼냐 하고 보니까 마귀와 사단과 붉은 용과 싸워 이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마귀라는 거죠. 마귀.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마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다라는 거죠. 이 마귀와 싸워 이긴 그 경험과 패배한 경험이 여기 인류 역사상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통하여 마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 마귀에게 패배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무슨 계명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어겼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이 지금 삶을 살아갈 때 왜 이긴 자가 아직 되지 못하고 왜 자꾸 이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를 하냐면 이 마귀에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큰 어떤 뭐 이단에 들어가는 그런 미혹은 우리가 안 당합니다. 그러나 어떤 미혹에 당합니까? 정욕을 중심으로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속살거릴 때는 꼭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그 정욕을 추구하는 과정이에요. 그 정욕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음욕 같은 그런 것만 정욕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정욕인 거거든요. 식욕 그렇잖아요. 무력, 욕망이란 얘기, 그 정욕이란 얘기죠. 수면욕, 자고 싶은 마음, 그 욕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제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패배되었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제일 1등으로 패배한 신뢰를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인류 역사상 이 마귀와 싸워 이긴 그러한 신뢰는 역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이제 후에 마귀에게 세 차례의 그 유혹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돌들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여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지금 40일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떡이거든요. 배가 고프니까. 잡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를 가지고 마귀가 와서 미혹을 한 거예요. 식욕. 그렇죠?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와서 떡을 만들어버리면 그 보통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행하여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영광을 받으라.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속살거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해서 마귀를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내 어떤 은사, 내 경험 그거보다도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그 내공이 튼튼해지고 신앙이 자충우돌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뭐 영적으로 봤다, 들었다 그걸로 신앙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나중에 7년 대환란 들어가면 이 적그리스도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는 그런 봤다 들었다 그런 걸 가지고 유혹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서는 말씀으로 튼튼하게 몰상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해되시죠? 여기도 지금 예수님이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의 이 입으로 들어가는 육신의 양식, 즉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해서 그 마귀를 팍 물리치잖아요. 또한 마귀가 성전 꼭대기 예수님을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경배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세상을 주겠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모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시험 받으신 게 세 가지예요. 명예, 식욕, 권세.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막 암이 뚝뚝 떨어지고 그러면 와 해서 거기 다 몰리잖아요. 물론 암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70인 제자들에게 우리가 귀신 쫓고 또 뭐죠? 그렇게 막 악령이 나가는 걸 우리가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 보고할 때 예수님이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 내가 행한 그런 어떤 행위, 그런 능력을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거기에 도구로 쓰였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언제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마귀에게 유혹을 받지 않고 식욕에 넘어가지 않고 수면욕에 넘어가지 않고 음욕에 넘어가지 않고 그렇죠. 친구 간의 애정에 넘어가지 않고 사물에 대한 애정에 넘어가지 않고 혈육 간의 애정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모든 애정과 욕망은 정욕인 거거든요. 지체, 육신의 지체, 땅에 있는 지체,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는 바로 이 마귀가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험해 오거든요. 미혹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큰 외도나 해야 또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다 정욕이다 이래 하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정욕이에요. 그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그거 말고 그것도 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마귀와 싸워야 할 이 대상은 바로 마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욕을 믿기로 해서 우리를 살살 꼬드기는 거죠. 예수님 꼬드긴 것처럼 아담과 하와 꼬드긴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였고 예수님은 그 마귀를 싸워서 이기신 최초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요. 다 같이 보십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의 정욕은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영혼을 거스른다. 그래서 제어하라. 다른 말로 하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을 절제해야 되고 수면욕을 절제해야 되고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경건생활을 해야만이 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예.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무엇과 함께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바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승리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소욕을 따라가야 되냐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되고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어떤 능력 내가 늘 체험하는 그 은사 그것에 의존되면 마귀가 그걸 가지고 일을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직까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 그러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은 좋지만 우리는 그게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높게 성장하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인정받고 막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버리면 와 하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런 것을 제어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늘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마귀에게 패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혈육간의 애정 자녀가 성적이 좋으면 누가 기분이 좋습니까? 부모가 기분이 좋죠. 부모가 우리 아들 딸은 서울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미국 가서 하버드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분 누가 좋아요? 부모가 좋은 거죠. 엄마가 좋은 거죠. 아버지가 좋은 거죠. 왜?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건 다 어디에 결탁되어 있어요? 혈육 간의 애정에 결탁이 되어서 그 혈육 간의 애정 중심으로 자기 자녀를 키운다라는 거죠. 그러면 떨어지면 어때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누구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 예. 이게 바로 혈육 간의 애정에 결탁되어서 나오는 육신의 행실입니다. 이 육신의 행실이 죄는 아니지만 이게 너무 과도하게 되면 거기에 죄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자녀한테 이것도 성적이라 이것도 공부라고 해오냐고 막 거기다 혈기를 부리고 거기다가 폭언을 하고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예가 우리 믿는 집 가정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공부 잘해오면 엄마 우리 아들 딸들 너무 훌륭해. 그렇게 하면서 아들 딸들에게 좋다고 누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거죠. 그걸 가려서 자기중심적인 기쁨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늘 결탁하여서 생활하면요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실이 이긴 자들은 그러한 애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성자 같으신 분은 그 아버지
부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주려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영적인 길을 가니까 아들은 이제 너에게 내가 돈 10원짜리도 하나 안 준다 그러고 고발해버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프란시스 성자는 지금 이 시간부터 그 재판관 앞에서 이 시간부터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은 옷 모든 걸 다 벗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리고 그 길로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셔서 인류 교회 시대에 가장 빛이 밝은 성 프란치스코 성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 이런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식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맛있다, 이거 내 음식, 내가 내 입에 맞는 음식이다. 다 그렇게 해서 음식,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면서 먹고, 뭐 기름값 엄청 들여가 어디 뭐 산골짜까지 가서 먹고 이게 좋대, 저게 좋대. 다 정욕입니다. 그것은 육신에 속한 정욕이다. 그러면 뭐 어떡하라고? 드시는데 절제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절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열매가 있어요. 이렇게 식욕.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타박하고 이것도 음식이라고 해오냐? 옛날에 아버님들은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상을 갖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갖다가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음식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절대적으로 식욕에 지배받아 나타난 아주 부끄러운 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아마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가정마다 다 들여다보지는 않으니까. 이런 사람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복잡한 일이 막 풀리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면은 물건을 갖다가 획 던지기도 하고 말이죠. 수건 가져와! 무엇이 어디 있어?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왜요? 내 마음에 지금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포악성이 와서 따라주는 거죠. 그래서 막 뭘 던지기도 하고 문을 쾅 닫기도 하고 표독스러운 대답을 하기도 하고 퉁명스러운 말을 하기도 하고 다 혈기에 관계되는 즉 자기 중심적인 그 마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혈기라고 하는 죄가 와서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패배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 세상을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은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세상을 통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종욕, 이생의 자랑. 나는 이렇게 공부 많이 했다. 나는 이렇게 잘생겼다. 이쁘다. 키가 크다. 좋은 옷이 많다. 좋은 자동차 있다. 나는 부자다. 다 육신의 종욕이죠. 좋은 걸 보면서 안목의 종욕, 주여, 막, 이 안목의 종욕 막 그냥 만기 가는 거죠. 요즘에 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봐야지, TV 봐야지, 좋은 자동차 봐야지, 밖에 다니면서 좋은 물건 봐야지. 아주 인류 최고로 안목의 정욕을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많은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가장 많은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싸움의 대상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있으면 오히려 숨기는 마음. 그렇죠? 육신의 정욕 뭡니까? 먹고 싶고 자고 싶고 가고 싶고 보고 싶고 싶다 먹고 싶다. 이게 우리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밥도 먹지 말라. 그건 아니죠. 밥은 먹되 절제해야 된다 얘기죠. 3끼 먹는 밥은 2끼 못 먹고 4끼 5끼 막 간식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간식을 절제하는 거고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절제를 하는 거예요. 보는 것도 많이 봤습니까? 어제는 2시간 봤습니까? 오늘은 1시간만 보는 이렇게 절제하는 열매를 맺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은 정욕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은요, 육신이 좋아하고 만족하고 쾌락을 즐기고 집착하는 것들을 향한 정과 욕심을 가르치게 합니다. 나는 이 물건이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애지중지하는 거,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절에 가서 뭐 돌부처한테 그건 누가 몰라. 다 아는 거지.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나 저 물건 안 사면 못 살아. 다 우상을 지금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이 갖고 싶다. 이거 있잖아요. 아, 난 저 물건 가고. 나 저 가방이 너무 이뻐가지고 나 저 가방 가고 싶고. 나는 저 자동차 너무 타기 쉽기 때문에 저 자동차로 내 차를 바꿔야 되겠어. 차가 멀쩡한데 또 바꾸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 돈으로다가 하나님 선교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옷이 그냥 한 방에 있는데 옷이 없다 그래요. 그 방에 들어가니까 방에 옷 한 방 있어요. 그 큰 방에. 근데 옷 없대요 또. 이상하더라고. 저는 아니 옷이 저렴한데 왜 없지? 그리고 또 사고. 그걸 가르쳐서 뭐죠? 육신의 정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사람들은요 거기 다 무슨 뭐 물속에 푹 빠져서 사는 것처럼 그게 푹 이렇게 빠져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디 빠져 산다는 얘기에 정욕에 빠져 산다는 얘기죠. 성경에는 반드시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라 했는데 오히려 육신의 소욕을 쫓고 가는 거야. 육신의 소욕. 네,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며 느끼면서 생기게 되는 애정과 욕망입니다. 또 보고 싶은 거야. 저 드라마 또 보고 싶은 거야. 저 영화를 또 보고 싶은 거야. 저 게임을 또 하고 싶은 거야. 예? 요즘에는 막 스크린도 크고만 해. TV도 뭐 대문짝만 해요. 징그럽더만 TV가 너무 커가지고. 예? 그 커다란 TV는 좀 요런 데 이렇게 또 해서 더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사용하는데 좀 헌신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내 집에다가 더 갖다 그려놓고 막 그 보니까 너무 징그럽더라고. 너무 커가지고 예? 사람이 구덜해가지고 그걸 또 좋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것 같아. 예,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우리 집에는 이거 뭐 70인치 80인치 TV 있다고 또 자랑하는 거야. 예,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지 뭡니까 이생의. 나는 이래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닌다. 이생의 자랑인 거야. 아이 그게 뭐 자동차냐. 그래도 적어도 뭐 이름도 잘 모르겠어. 이거 정도는 타야지. 천국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오히려 회개해. 얼마나 볼거리가 많습니까? 장식욕도 많고 뭐 들고 다니고 옷도 그렇고 뭐 신발에다가 뭐 온전신에 막 그냥 이 정욕이 막 그냥 디리디리 감고 다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빠져서 살면은 맨날 패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뿔 달고 드라큘라 같이 와서 저거 너 먹어 입어 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그런 걸 좋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바로 정욕인 거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그거를 꼬드기는 거죠. 야 저거 내 마음속에 먼저 야 저거 좋다. 가지고 싶다. 그때 마귀가 계속 어떻게 해요? 좋지. 그거 가져. 그렇게 한다고요. 결국 그거 못 가지게 되면 막 나는 막 왜 이렇게 사냐고 짜증이 나고 말이 원망하고 예?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저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니까. 그래서 정욕을 절제해야 돼요. 정욕을 절제하지 않으면 그 정욕을 가지고 마귀가 일을 많이 하면서 안 될 때는 죄악성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내 자체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해요. 부패되어진 정욕. 원죄라고 하는 죄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해도 수도사도 수녀도 신부도 관계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그 때문에 누구든지 절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 생활. 자, 이렇게 해서 이생의 자랑, 재산, 학벌, 용모, 재능, 건강, 가족, 직장, 주택, 신령한 체험. 이 신령한 체험은 영적인 체험인데요.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많이 한 것 때문에 또 높아져 있어 마음이. 예언기도 해주면은 더 손을 얹어가지고 무슨 자기가 예수님처럼 더 이렇게 다 명예욕에 지배받아 나타나는 행실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거죠. 신령한 체험, 은사, 능력,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나는 기도 하루에 7시간, 8시간 저것도 뭐 저게 기도냐 이렇게 남을 무시하는 막
내가 당신보다 뭘 많이 한다라는 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교만의 마음을 품는 마음. 다 그거는 마귀에게 지는 삶입니다. 예. 그리고 신앙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것은 마귀에게 패배하는 거예요. 그럴 신앙 지식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은사가 많을수록 또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능력을 많이 행할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기도 많이 할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이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절제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식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조금 맛이 있는 거 있어도 한 젓가락씩 덜 먹는 게 순간순간 절제하는 거죠. 그게 식욕을 절제하는 거죠. 그게 마귀에게 이겨나가는 삶입니다. 요즘같이 좋은 음식이 대한민국 음식이 너무 맛있고 좋은 음식이 많아서 좀 심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손만 뻗으면 다 먹을 수 있어. 손만 뻗으면. 가기만 하면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 음식 문화가 발달되었는지 대한민국. 영적 생활하기 어려워요. 절제해야 됩니다. 네, 절제해야 돼요. 김치 한 가지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주신 거 그저 감사하게. 네. 뭐 비싼 기름 들여가며 먹으러 다니는가. 산골이고 어디고 찾아다니는 것은. 그런 미식가 어렵습니다. 미식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하고 어떻게 해요?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얘기죠. 음식을 먹으면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러운 어떤 물건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게 다 뭐예요? 야, 내가 저렇게 공부해서 학위를 따면 사람들이 나에게 또 박사학위. 그래서 뭐 목사 가원 이런 데도 보니까 짝대기가 몇 개 있어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짝대기가 많을수록 학위를 많이 딴 거래요. 예. 그래가지고 더 있고 나는 학위가 몇 개다. 나는 무슨 학위 땄다.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마귀에게 패배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그 명예욕을 계속 부추기는 거거든요. 명예욕이라는 욕망, 그게 정욕이라는 거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봐요. 공부를 가리키고 성도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따면 오히려 그거를 숨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가리키고 그 지식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공부하는 이유는. 안 그렇습니까? 내 명예를 또 뭐 그 가운 그런 거 입고 막 이렇게 보는 것도 피곤하더구만요. 저 같은 경우는 보는 것도 피곤해. 그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예. 그러니까 이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에 지배받는 받는 것이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우리가 얼마나 선악과 많이 따먹습니까? 선악과 많이 먹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쫓아간다 이거지. 그게 바로 육신이니까. 육신을 쫓아가면 그거 쫓아간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돈, 물건, 복권 사는 거, 로또 복권 사는 거, 그렇죠? 예, 로또 복권. 다 그게 욕심이죠. 또 안목의 정욕이죠. 세상에게 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게 진 것입니다. 음란한 비디오, 음란한 뭐 영화,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세상에 패배한 것이에요. 음식이 식성이 맞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것, 육신의 정욕, 즉 세상에게 진 것입니다. 사순절, 대강절, 육식을 않기로 결심했다가 음식을 대하는 순간 육신이 정욕에 지배받아 육식을 했다면 역시 세상에게 진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나타나는 반응, 그 교회 가니까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 교회 부흥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그 본교회 목사님은 그게 바로 시기 질투가 나서 아무데나 다니면 안 된다고,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은근히. 왜? 시기가 나가지고. 목회자 사이에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더 높아질수록 그 시기 질투가 예, 왜 그러냐면 나보다 저쪽이 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만 속에서 시기 질투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도 열심히 은혜 받고 또 본교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온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모이를 주워 먹으면 그 다가를 뭐지? 유정란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영적으로 잘 크게 해주는 목회자도 리더자 중에 리더자예요. 네. 근데 아무데나 가면 안 되는 것도 목회자가 관리해줘야죠. 요즘에 신천지니 뭐 하나님의 교회니 워낙 이단들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성도들을 관리해주되 그런 걸 목회자면 당연히 분별해서 관리해주되 가서 은혜 받을 곳은 열심히 받고 그래서 본교에서 열심히 또 근데 또요 이 목회자끼리 룰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자기 교회 끌고 가려 그래. 성도들을 이렇게 숫자 늘리려고. 그것도 아닌 거 이것도 다 명예욕이요. 우리 교회 성도 많다고.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목회자고 뭐고 다 지금 뭐죠? 이 정욕의 타락을 중심으로 그 육신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는 삶을 순간순간 살면서 그 지는 삶 때문에 마귀가 더 교회에서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라고는 그 마귀 집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약화되니까 이단들은 더 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이단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원리가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아수르, 바벨론, 그렇죠? 메데파사 이런 주변의 강대국을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초토화 만들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그때 당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비폐되어진 단계이거든요. 그러니 이단들이 들고 일어나가 초토화시켜버려요. 지금이 그런 상태예요. 영적으로 지금. 예. 그래서 이 영적으로 우리가 튼튼하게 설 것 같으면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여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예. 순결한 은총을 주시라고. 이 음란한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겨주시라고 이렇게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음란 문화가 완전히 발달되었어요. 지금. 완전히. 그래서 이 어린애들 보면 제일 불쌍해. 제일 마음이 아파요. 이제 크는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마귀는요, 그런 음란함, 명예, 이런 우리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아주 얼마나 잔인하게 우리를 짓밟는 줄 압니까? 무서워요. 마귀는 엄청나게 잔인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마치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가지고, 예. 아수르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잡아가가지고 혼혈 정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생긴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돌아서 남유다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원리. 여러가 정욕을 쫓아가면 그런 마귀와 세상에게 덮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밤에 잠 안 자고 막 밤새도록 철야하고 아침에 집에 가서 오전 내내 잠자고 그거는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세 번째로는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자, 여기에 로마서 8장 35절 37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단어가 있어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쵸? 죽임, 도살할 양. 이러한 모든 환난, 엄청난 환난의 환경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겼어요? 턱걸이로 이기지 않고 무엇으로요? 넉넉하게 이겼다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지성과 또 말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철저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사도 바울. 여러분 바리새인이 얼마나 행실이 깨끗한 줄 압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 행실은 바리새인을 쫓지 않으면은 천국 못 온다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와 같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지식도 풍부하시고 또 삶도 엄청나고 바리새인 소리 들을 정도로. 그런데 복음, 즉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똥이라는 얘기에 똥. 이 똥은 정욕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그래 육신의 삶이다 이런 뜻인데요. 한 가지 부끄러운 거 자기가 똥을 싸놓고 거기다가 비단을 덮어버려. 무슨 뜻입니까? 똥을 싸놓고 거기다 비단 덮으면은 비단 사람 눈에는 비단만 보이지 똥이 보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정욕적인 행실을 열심히 살면서 사람들 앞에는 나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예? 나는 기도 많이 하고 나 은사도 많고 나는 사역을 해서 승리했다. 라우디게아의 교회 목사님처럼 나는 목회의 성공했다. 그런 마음이 비단을 덮어놓은 거예요. 속은 정욕으로 막 그냥 온갖 더러운 똥 같은 빗설물 같은 게 꽉 차 있으면서.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요? 허례와 위선이다. 이렇게. 그 허례와 위선이라고 하는 비단을 득 덮어놓으니까 밑에는 지금 오물이 가득 찼는데도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이니까 그것도 쫓아가네. 비단 그거 쳐다보고. 비단이 뭡니까? 은사, 자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 뭐 학위, 뭐 이런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깨달은 사람은 그런 학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배설물 같이 하고 다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하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성령의 능력 그것만 의지하면서 가니까 이긴 자가 되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환란 속에서 나는 넉넉히 이겼다. 그래서 40의 가만매를 몇 차례 맞고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긴 자 중에 이긴 자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환란은 신앙생활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어려움을 가르치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하러 나가면 전단지 주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엄청나게 그 순간적으로 무시하잖아요. 아, 무시 좋지. 예. 하늘나라에 상급이 되고 내 자아를 깨트리는데 너무 좋습니다. 무시 좀 당해야 돼. 우리는 무시 안 당하면은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교만이 하늘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바벨탑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 욕망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공고는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피곤하고 괴로운 마음을 말하고 또 이 피곤하고 괴로운 마음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나중에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죄와 싸움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싸우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로다. 뭐예요? 마귀와 이 역경과 싸우는데 공고하다라는 거예요. 핍박,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수모, 욕설, 매맞기 등등의 모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은 있죠. 교회 나간다고 막 그냥 머리끄댕이 잡아 당기고 구타당하고 무시당하고 부모한테 버림받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다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이제 그 수모죠. 수모. 기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굶주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0년 전에 가톨릭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조선에 들어오고 또 100년 전에 개신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럴 때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산으로 들로 다 도망을 가는 거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것과 싸웠어. 적신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 부인이 너무 예수님 열심히 믿고 철야기도 가고 수요 예배 가고 새벽기도 가고 하니까 남편이 그냥 막 때리고 구타하고 나중에는 생활비도 안 줘버려요. 그게 바로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든 것은 잔노 기용 부인도 상당히 잘 싸웠죠. 그 부잣집 며느리로 있는데 그 기용 부인은 하녀한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또 시어머니한테 엄청나게 시집살이를 하는 거죠. 남편은 병약해서 늘 아프고 그런 엄청난 환경을 통하여 싸워서 오직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데라만 손해를 봐도 따라가고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가톨릭 신자였는데요. 가톨릭은 호혜성사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교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직접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한 걸 체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체험한 것을
책자를 이제 써가지고 이제 책자를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고해성사를 안 봐도 뭐 받을 수 있다요? 용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톨릭이 벌거덕 뒤집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가톨릭에서 이 기용 부인을 악녀, 마귀 그렇게 이단 정제되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가톨릭이라는 명부에 이름이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스티유 감옥이 있어요. 그 바스티유 감옥에 감금되었어요. 하녀들까지 다 같이 왜 기용 부인을 쫓아가는 그 하녀들이 있었거든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난 추위와 감기와 또 그 습기와 그 감옥에 지하 감옥에서 그 관절과 그 엄청난 아픔을 통하여 이 기용 부인은 3번째 연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가 되어서 영혼의 포커스라고 하는 책을 써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게 바로 이 본문 아니겠어요?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이냐 칼이냐. 그래서 성도들이 용감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온갖 박해와 그것을 순교를 통하여 이 모든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막 돌멩이가 7만 개 막 날아와 여기 터져가지고 피가 주르르 흘러도 그 저기 하늘에 예수님이 다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숨을 거두면 그 영혼을 받으려고 이러고 딱 서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누가요? 스데반 집사님.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은 막 돌 맞아가지고 막 죽어가는데도 막 얼굴이 천사 같더라. 이렇게 뭐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 뭡니까? 위험이냐 칼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지 않고 그게 앞으로 7년 대활란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날 일들입니다. 적그리스도 앞에서 표 받을래? 안 받을래? 그러면 우리는 표를 안 받습니다. 당신은 가짜입니다. 이런 거 외치다가 순교해야 된다고요. 그게 앞으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칠고 사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이런 거칠고 사나운 환경에서 빛의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이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길을 가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 7년 대환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때 먹을 것이 없어요. 왜? 자연재앙에 그 재앙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연에 농사가 안 되니까 자연이 흉년이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대우 못 받죠. 교회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득 자리 차지하고 있죠. 우리는 산으로 둘러 도망가서 마치 저기 서울역이나 부산역 가면 노숙자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노숙자분들 같이 살아야 될 훈련을 지금부터 하십시다. 그게 대환란 때 우리가 해야 할 삶이요, 살아가야 할 그런 이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거만 먹고 그렇게 살면 이 7년 대환란 들어가서 그게 정욕의 길이 났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요.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지금부터 절제를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보년 철로 역정을 쓴 이 점보년은 복음주의와 청교도 신앙을 지키면서 수많은 시험 풍파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충성한 그러한 분이죠. 그래서 이긴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거칠고 사나운 환경 중에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참된 인내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완덕에 도달한 것이죠. 바로 무슨 뜻입니까? 감옥 속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해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굶주린 자를 위하여 먹이오라. 헐벗은 자를 위하여 입히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숯불이 그 머리 위에 올라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과 일치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지고 또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예요. 재산 목록 1호. 그래서 잘 때는 추우니까 그걸 덮고 이불을 해야 되고 낮에는요 뜨거우니까 태양빛을 좀 가려야 돼요. 너무 낮엔 뜨거워서. 그래서 이거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여기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의 삶의 문화를 알면
겉옷을 달라면 어떻게 속옷까지 주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가타레나 성녀는 한 번은 말이죠. 이제 그 수도에 들어가서 이제 길을 지나가는 그 수도의 문 앞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지 한 사람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빵을 달라고 구걸을 할 때에 이 카타리나 이분은 손에 빵이 없으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망토를 벗어가지고 그 거지한테 줍니다. 근데 이 망토는 무슨 형편이냐 하면요. 이 망토는 수도원에서 나온 이 망토는 수도원에서 나온 이 망토는 아무에게도 주면 안 되는 옷이에요. 그래서 그 수녀, 그 카타리나 성녀 그분에게는 그 망토가 생애 전체의 의복의 1호예요. 재산 목록 1호라고요. 망토가. 근데 그거를 그 거지에게 아침에 그걸 벗어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수도원 그 규칙에 어긴 거죠. 망토를 없애면. 그래서 규칙 어긴 것 때문에 혼나는 거죠. 그런데 밤에 카타리나 성녀가 밤에 방에서 기도하는데 환한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망토를 이렇게 다 걸치고 나타나셨어요. 낮에 그 거지에게 준 그 거지는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망토를 탁 두르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날 밤에. 그러면서 카타리나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막 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 망토를 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문 앞에 앉아서 빵을 구걸한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예수님을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의 캘커타에서 나온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그 가난한 자들 길에 누워 있고 병든 자들 막 꼬챙이같이 말라 있는 그런 사람들 다 예수님 대하듯이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인문 공부할 때 사랑으로 행한 공적만이 상급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나병 환자들을 거둔 거죠. 예수님을 거둬주는 것처럼 했다고요. 그게 바로 사랑으로 한 거니까 상급이 엄청나게 많고 영적 성장이 엄청나게 되었고 교회 시대 2인자 중에 한 분이 되는 거죠. 뭘 주방에 봉사를 해도 예수님께 해드리는 것처럼 교회 청소를 해도 예수님께 해드리는 것처럼 전도를 하나 해도 예수님께 해드리는 것처럼 저도 참 부끄럽네요. 이런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하는 마음이 아닌 때가 많거든요. 왜? 제 마음 들이다 보면 사랑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그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주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라고. 온유의 마음을 주시라고. 순결한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중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싸움의 대상, 즉 마귀, 세상, 범죄할 수밖에 없고 종용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치고 사는 환경. 그렇죠? 그런 환경을 우리는 잘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걸 이 아침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이기는 삶을 사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96장 찬양하시고 우리 또